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요, 저희가 이 말씀을 세세하게는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듣는 대상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은 9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저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대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도 66권의 말씀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기록하는 묵시문학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에스겔이나 스가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것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풀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다라고 풀어주지 않는 상징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안 풀고 갈 거예요. 굳이 이것을 다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오히려 더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른 자세는 이것은 단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렇더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분명한 일이 있으니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며 주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다시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실 거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점치는 것으로 입장을 보거나 세세한 단어들을 억지로 해석해서 억지로 풀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도입해가지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은 엄청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희들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일은 단지 미래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1세기 때 교회가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게 나타나게 되고 이 계시를 준 이유는 7교회에 보내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도록 복 있는 자들의 바늘에 이르도록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단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7교회를 마칠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단지 당시의 그 지역교회에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개 교회를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는 4개 교회를 나눌 거고요. 오늘 이 3개 교회를 나눌 때 우리가 들어야 될 2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그리고 이 교회들을 나눌 때 요즘 나의 신앙 상태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내가 교회된 입장에서 먼저 들으시고요. 2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자기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거니신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준 게 있어요. 7별은 무엇인지, 7금촛대는 무엇인지 1장 20절에서 이미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 1장 20절 바로 앞절이에요.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누구라 그래요? 7교회의 사자다. 7촛대는 뭐다? 7교회다.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별은 7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쥐고 7금촛대를 거느시는 이로 등장하셨다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자와 모든 교회를 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신다.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다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래요. 3절에서도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죠. 9절에서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다 알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실상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은 모든 교회들을 아시고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교회마다 칭찬할 것들은 칭찬하고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들어야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의 세 개 교회를 오늘 나누면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자세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그것이 2절과 3절, 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오래 참음 견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견딘 거냐 하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견딘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는 거냐 하면 교회가 이단의 교훈으로부터 진리를 잘 보호했다.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단의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보호해줬어요. 이게 칭찬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교훈들이요. 교회 침투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를 잘 수호하고 있다. 그 교회는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입니다. 이 정도 목회자가 됐으니까요.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에베소서 20장에 이제 가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3년을 목회하거든요. 3년을 목회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 나눴던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있었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침투하러 올 텐데 너네 장로들은 교회를 잘 지켜라. 진리를 잘 수호해라. 이것을 권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일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진리를 수호했어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 버렸다라는 것이 내가 일부러 버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신천지가 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탁 쫓아내고 교회를 잘 보호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새로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것도 신천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성도들의 교제가 담이 쌓아져요. 이거는 내가 쌓은 걸 수도 있고 내가 쌓아지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버린 걸 수도 있고 이것이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상황이요.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벽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투했는데 나중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 보이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를 목회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성도들아,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거짓이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느냐.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요한 1서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책망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인 겁니다. 진리를 지킨 거 잘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성도와의 교제가 담싸진 것도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 아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그 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식어졌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든 거예요. 진리로 그냥 나만 꽁꽁 싸서 나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 느낌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난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증인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은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5절 끝인데요. 5절 끝에 가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신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이것은 사실 가만 놔두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있다가 증발하게 될 겁니다. 촛대가 당연히 옮겨지죠.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전해지지 않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요. 당연히 그 교회는 촛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게 될 거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하실 거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십니다. 왜 이렇게 등장하시느냐? 서머나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
가난함에 빠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물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환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환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느냐? 아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너를 비방하는 것도 내가 알거니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러죠. 그들은 너희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의 모습이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야.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비방했던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비방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모세의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이 감히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것들 이상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하고 딱 합이 맞아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서머나 교회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여전히 환난과 궁핍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떤 자들이다?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래요. 내가 부요한 자다. 교회의 부요함과 가난함을 대는 기준은요. 교회의 재정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요함과 가난함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금은 보화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부유해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다음 주에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상은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이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더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 때문에 몇 명이 옥에 넘겨지게 될 거야. 감옥에 가는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이 기간이 길지 않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진짜 숫자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일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살 부요한 시간과 기쁨의 시간은 영원할 테니까. 영원한 것에 비해서 열흘간이라는 거예요. 열흘만 참아라. 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기뻐할 거야. 열흘만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잔치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열흘간 시험을 받는 일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이 2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으나 칭찬받았어요. 그럼 이들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왜 궁핍함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야. 칭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열흘간만 참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부유해지려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금과 은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질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쓰는 양날검입니다. 부엌에서 쓰는 이 한쪽 면만의 날이 아니라 양쪽이 다 날선 거예요. 전쟁에서 쓰는 검인 거죠. 이 검을 가지고 전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은요, 로마 행정 수도였어요. 그 구역이었습니다. 행정도시. 근데 이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거든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과 교양을 자랑하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지 않는 동네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 무엇이냐? 13절 두 번째 줄부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이에요.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성경에서 다 말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잘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 이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가 받지 않아서 칭찬받았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누르기 교회 침투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라는 약간 방종주의자의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교회가 뭘 그렇게 열심히 도덕을 지켜 괜찮아 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거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누룩이 되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교회는요, 특히 젊은 그룹들은 헌금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헌금 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밝히는 교회가 돼요. 돈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하지 마라. 이 이유가 헌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드는 인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11조의 고백이요.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소유 중에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데 요즘에 교훈들도 많습니다. 11조는 율법이라고. 그런 교훈들은 좋아합니다. 왜? 나랑 맞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하고 나의 삶의 소유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인을 고백하면서 왕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하면은 교회 다 떠난다고. 물론 저한테는 가끔 그럽니다. 헌금 설교 좀 하시라고. 네. 헌금에 대해서 좀 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또 이게 본문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본문에 헌금의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게 스토리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건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거치기를 원하지 주님께 올인하십시오를 싫어합니다. 주님께 올인하라는 얘기를 약간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몰아가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 좋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섬기는 거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잠시 미루고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는요, 예배하는 어떤 위치도 우리가 성공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나의 됨됨이를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망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 주님 믿으면 순교의 자리에서 구해 주셔야죠. 왜 죽이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진짜 가시는 분들은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가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성공하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타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납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생각해요. 매주 반복되니까. 아니요. 매일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리는 예배의 성공의 자리인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요. 예배하는 자로서 서야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박수 받을지 몰라도 사실은 주 앞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무시하고 계십니까? 무시는 안 하는데요? 아니요. 예배가 밀려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에 굉장히 맞장구를 쳐줍니다.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란 사람은 민수기에서 등장하는데 돈을 받아서 돈에 눈이 멀어 저주하러 갔다가 나귀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발람이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시딤 음행 사건의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음란한 일을 행해서 음행에 빠지도록 만든 계략을 펼친 사람이 발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근데 교회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고 이 세상의 음행한 문화와 음란한 문화를 타협하며 산다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진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몰래 침투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가 다 내준 거예요.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양발을 걸치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이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다 그랬을 때 주님 믿기를 포기하는 것.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이켜라.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듣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진단이 되셔야지 그 다음 해결책이 나와요. 오늘 이 세계교회를 통해서 해결책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해결책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 그러죠. 버가모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예수님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시겠대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에서도 심판하신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나중에 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요. 어떻게 심판하실지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양날검을 가지신 이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부터 치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해라. 이것이 요청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이유는 너 이제 끝났어. 너 망했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어.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것이 주님의 요청인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고백했다면 그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삶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죄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인식해도 그 삶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첫사랑 잃어버렸네. 하나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첫사랑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사랑하는 발걸음이에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첫 출발부터 잘못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스포츠 얘기합니다. 드라마에 푹 빠지신 분은요, 드라마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일에 푹 빠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손자, 손녀에 푹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어딜 가든지 손자, 손녀 얘기해요. 3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걸어 다닌대요. 우리 다 알죠? 뻥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푹 빠져 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얘기해요. 손자, 손녀를 전하십시오. 강조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넘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넘쳐서 형제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막 풍성해서 넘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행위를 가져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져있다라고 진단이 되었느냐? 그렇지. 내가 너무 물질적이었지. 인색했지. 내가 성적인 것에 빠져 있었지. 음행하면서도 세상의 문화가 음란한데도 난 그것을 즐겼지. 괜찮다라고 했지.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었구나 라고 아셨다면 회개는 뭐냐면 그 자리를 버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 해결책은요, 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끝에서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천상교회는 완벽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발견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고치시면 돼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충성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요? 옆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아니면은 옆 사람 충성 안 하니까 내 충성하기 싫으십니까? 누구를 향한 충성이세요? 우리의 충성은요, 주님을 향한 충성인 거예요. 한 분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다른 사람 충성 안 해도 내가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데요? 이 땅에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충성하지 않아도 나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충성합니까? 고난받으면서, 환난받으면서, 궁핍하면서. 그게 실상은 부요한 자이고 생명의 관을 약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충성에 대해서 자꾸 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건요,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합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닌 자세예요. 우리의 진짜 충성은요, 남들 하지 않아도 가야죠.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너 앞에 앞으로 계속 남겨질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10일 동안만 참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너무 옆을 보진 않습니까? 우리의 충성하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자꾸 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서머나 교회에 충성된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 돌이킬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충성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지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 충성하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